존중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 수시로 정부 퇴진을 외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대통령 하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야가 아니죠. 탄핵하라고 140만 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전 정부 대놓고 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바람에 젊은 성도들이 다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났죠. 주변 목사님들 중에서 또 그분 말고도 그 집회를 참여했던 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전 정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정부와 위정자들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과연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일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라. 뒷담화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이 더러워진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웬만하면 아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틀어버립니다. 다른 데 틀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사람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입니다. 그 권위자들은 이 나라 정부, 그리고 교회, 가정, 사회의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땅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속은 시원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자, 바로 이 나라의 정부 위정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도 존대하라. 왕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즉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교활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왕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왕을 존대하라, 존중해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왕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촌대하라, 존중하라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벌레에 먹혀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벌레에 먹혀 죽었을까요? 제가 예상하건대 그 병은 당뇨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에 걸리면 나중에 심해지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당뇨에 걸린 사람 가운데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그 사람 다리를 뜯어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벌레가 아마도 바퀴벌레나 이런 게 있었겠죠.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난 부분들을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이 뜯어먹었겠죠.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그리파 1세가 아마 당뇨병의 중증 당뇨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를 핍박했던 그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렇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부와 정부 지도자가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아닙니다. 심판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위정자가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분은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민청원이 14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크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위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뉴스 볼 때마다 속 터집니다. 진짜로 속 터져요.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무속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모 씨라는 그 무속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얘기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악우를 맞춰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고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들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비판과 비난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마땅히 존경할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교회에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히려 헤롯 왕을 위해서 존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고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그 악한 왕을 치셨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을 존대했던 성도들에게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부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판단과 비판의 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동화가 돼버립니다. 물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정자로서 존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종들, 상전 나옵니다. 물론 요즘 사회에서는 종, 상전 이런 거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은 현재 그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마땅히 사회에서 리더십을 존중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회에서 리더십을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에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어떤 지역을 가게 되었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 중년의 신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분도 이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에요. 했더니 이분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더 이상 말하기 싫다라는 그런 표정을 딱 짓더랍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전에 자기 회사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이 업무 시간에 그렇게 주변 직원들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업무는 안 보고 전도만 했답니다. 일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분을 잘랐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의 기물을 다 가지고 버렸대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전화 요금 청구서가 나왔는데 900만 원이 나왔대요. 900만 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해서 봤더니 이분이 자기 아들이 그 당시에 독일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전화가 되게 비쌀 때였는데 국제 통화를 회사 전화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금이 9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화해서 아니 회사 가져간 김을 다 가져오고 이 요금 900만 원 다 내라고 했더니 그렇게 못 하겠다고. 나 잘랐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 하겠냐고 하면서 그냥 회사를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뽑는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혀있어 안 뽑고 아예 학을 뗐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였다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그런 투로 얼굴이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은 본인이 전도한 그 복음의 신뢰도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에 그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사회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완전 전혀 상관없이, 말도 완전히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스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요즘처럼 스승과의 관계에서 존중이 사라진 시대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학생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학문을 배웁니다. 진화론, 인본주의.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 믿음이 투철한 나머지, 믿음이 좋은 나머지 진화론,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막 따집니다. 아, 그거 틀렸습니다 하면서 막 따집니다. 따지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따지는데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불손한 태도로 싸우자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진화론에 반대해서 창조론을 말할 수 있고 인본주의에 반대해서 신본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생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는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틀무불에 던져질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해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회 리더십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선 존중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중한다는 말은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귀하게 여긴다, 경의를 품는다, 복종한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도 리더십이 얘기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되, 가능하면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노예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예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현재 사회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란 단어와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과 섬긴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종의 인생을 살아갈지 아니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다른 말로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고지곳대로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역량이 100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시킨 만큼 딱 그 분량까지만 합니다. 100을 다 안 써요.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해요. 군대에서. 왜요?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튀지 말아라. 너무 잘하지 말아라. 너무 잘하면 너만 시킨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군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나도 돌아간다.
튀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요즘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러시아, 베트남,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산주의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공산주의, 말은 사회주의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해봤더니 공산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협동농장, 분배, 이런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일해. 우리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대충 일하고 적당히 일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봤자 나도 더 떨어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공산주의 망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독재죠. 푸틴 독재, 시진핑 독재 다 독재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시스템은 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말만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의 삶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는 어떨까요? 섬기는 자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로 내가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는 스스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예는 할 수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는 굳이 명령만 기다리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노가다를 할 때요. 군대 가기 전에 노가다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했더니 일하시는 사장님이, 작업반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개업소에 돈 주지 말고 내일 어디로 와라. 내가 너랑 일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시면,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제가 일을 할 때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사람 옆에 가지고, 여러분 일본말로 시다바리 있죠, 시다바리. 그걸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제가. 뭐가 필요하면 옆에서, 필요하면 망치. 미리 다 파악하고 있다가 망치, 물, 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도와주니까. 제가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제가 파악하고 있다가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나랑 같이 일하자.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는 안 갔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공다지 무슨 집 짓는 데 갔는데 공구를 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어쨌건 섬기는 자로서 그 사람 필요를 다 이렇게 채워주니까 좋은 인상을 심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자는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종으로 살지 말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서 권위자를 존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돌이만 월급 받으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인정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직장 상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리더십은 바로 가정에서의 리더십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은 단순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고, 존중할 만하니까 존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냥 공경하라, 존중해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는
장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장수 말하자면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날 전날까지 저녁 잘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안 인사 갔더니 돌아가신 분이 있죠.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정말 잘 100년 동안 살다가 걱정 없이 병 없이 살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장수의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런 복이 임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그 복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은요 권고나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때로 부모님이 자녀 입장에서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엄마 때리고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은 돌보지 않고 직업도 없이 논팽이처럼 사는 그런 부모님 있을 수 있습니다. 속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의 부모니까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이거는 쉽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권위자인 그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어떤 행동과 말을 말합니다. 존중한다면 평소에 건방지게 말하거나 불손하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대꾸하지 않을 겁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부모님께 대꾸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저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다들 어려우셨기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는 그 부모님들이 창피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은 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을까? 부모님 그 학력 적는란에 국조일이라고 적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꾸물거리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인상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심부름을 많이 시키셔야죠. 저 그래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군대 가기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외할머니 계신데 그랬어요. 아니 내일 군대 가는 사람한테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좀 편하게 좀 냅두시지 뭘 또 심부름 시키시냐고 제가 막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화를 안 냈는데 그때 화를 제가 어머니한테 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고 있던 그 외할머니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외할머니 앞에서 어머니한테 제가 짜증을 냈다는 게 너무 제가 죄송해서 나중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입시 때 이제 상담받으러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근데 다른 부모님들은 뭐 집이 대전인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다 뭐 잘 꾸미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아주 그냥 하얀 얼굴로 이렇게 뭐 잘 입고 오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오셨는데
시골에서 이제 갓 일하다 오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창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거였는데 창피할 이유가 없는데 그 어린 마음에 창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긴다,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말 아닙니까?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경멸함으로 저주받는 한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지난 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포도를 따서 그 포도 딴 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계속 마십니다.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데 이 사람이, 이 노아가 홀딱 벗고 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둘째 아들인 함이 보았습니다. 함이 보고 가서 두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홀딱 벗고 지금 주무시는데 창피해 죽겠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가 그 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벗은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칩니다. 뒷걸음질 쳐서 옷을 아버지 몸에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부끄러움을 다 아들이 덮어주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노아도요. 근데 그 아버지 실수를 함은 까발리고 나머지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면요, 부모님의 실수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함은 셈의 종이 되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너는 종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아버지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결국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은 셈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요. 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잠을 자고 있다, 술에 취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함은 단지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본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은 아버지 노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다 들춰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함은 자식으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 노아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들춰내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아버지를 경홀히 여겼을까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아들이요. 배다른 아들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고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중할 때 이 땅에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장수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옳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분명히 거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늘 부모님을 향한 존중의 태도와 마음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렘 여인에게는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자녀가 생기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목회자인 제가 전하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내용들 이미 아마 예전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성경은 어차피 66권이고 하다 보니까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며 여러분을 치료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권위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임을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끝까지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